제가 골로새서를 설교하려고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해 보면서 전 골로새서를 통해서 내 육적인 상태, 내 영적인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 하는 점검들을 스스로 계속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네 라고 하는 말을 혼잣말처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에게도 그런 말 합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내 모든 영역들을 돌아볼 때 정말 방전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정말 총체적 난국이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맡겨진 일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다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디어와 내용들을 주셔서 다시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는, 그래서 간신히 버텨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저에게 듭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저한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이 골로새서를 설교 들으면서 지금 몇 주째 듣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육적인 상태, 여러분의 정신적인 상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괜찮으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제 스마트폰이 집에 들어가니까 한 12% 정도 충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저는 이 충전 별로 신경을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12% 되어지는, 어떤 때는 9% 떨어지면 이 스마트폰이 스스로 명령을 자꾸 주는 거예요. 더 이상 검색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거기 나올 때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모습이 한 12% 정도 남아있나? 이런 생각. 어떤 자료에 의하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한국 사회의 40대, 50대의 그 가장들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방전된 배터리와 같은 현실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정말 냉랭하고 메말라 버린 그 무미건조한 삶의 모습, 현실적인 압박들, 그리고 영적으로 충족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정말 방전된 배터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40대, 50대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통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들이 주일 예배를 가서 혹은 어떤 기도회를 가서 어떤 찬송을 통해서 아마 조금은 충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충전을 받지만 그러나 교회 문을 떠나는 순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때부터 다시 우리는 방전이 쉽게 그냥 확 이루어져서 어쩌면 하룻밤을 지나가기도 전에 방전되어 버린 상태로 월요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땅에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골로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 역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방전될 수밖에 없는, 방전되기에 좋은, 방전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풍성함이나 넘치는 삶과는 거리가 먼, 정말 가장 척박하고 메마른 상태에 그 사도 바울이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은 방전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아니하고 그의 관심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그 1세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힘쓰고 있는데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힘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곤이란 단어는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죽음의 결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격투와 같은 거예요. 1세기 때는 그런 격투도 있었는데 그 싸움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그 노예들이 그 싸움에 나가가지고, 포로들이 나가가지고 그 싸움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투를 벌이는 거예요. 사투를 벌이는 그 단어를 여기 아곤이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을 걸고 싸우는 사투를 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방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영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싸우고 있을까? 왜 이렇게 치열한 영적 싸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을까?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너희를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방전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단순히 일이 많아서 방전됩니까? 정말로 일이 많아서 바빠서 방전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결핍이 생겨나서 그래서 방전됩니까? 그것만도 아닐 것입니다. 내 정신적, 감정적 여유가 없어서 아마 방전이 됩니까? 그런 것도 아닐 것입니다. 성경적인 답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투의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방전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전투의 한복판에 서서 우리는 진짜 들어야 할 말들을 듣지 아니하고 교묘한 말들을 자꾸 듣기 때문에, 참 교묘한 말들을,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들을 우선적으로 듣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영적 상태가 방전되는 것들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그 메마른 인생의 모습, 방전된 인생의 모습과 교묘한 속임수, 교묘한 그 그럴듯한 말들로 속이는 그 영적 전투의 이야기들은 함께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중적 위기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방전된 인생을 넘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니, 골로새서가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방전된 인생이 어떻게 넘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방전되어 가고 있는, 방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넘치는 인생을 살아내고자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넘치는 인생은 주님의 관계 안에 거하고 그 관계를 서로에게 나눌 때 가능한 것입니다. 넘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영적 안전망이 있을 때 진짜 넘치는 인생, 넘치는 삶을,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데 무슨 목사님이 뭐 얘기해도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데 뭐 그런 지도를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틈 맞는 겁니다. 반절 정도는 맞다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적 성숙의 삶은 혼자 하는 독백의 이야기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모노드라마는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혼자서 풍성한 삶을 살아낸다? 나 혼자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아니, 성경은 그런 사람을 한 사람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넘치는 삶을 도와내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넘치는 인생으로 그 어려움의 환경을 이기고 형통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넘치는 인생은 혼자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수많은 성도와 함께 부르고 있는 찬송이 성숙함의 증거일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수많은 성도와 함께 부대끼면서 이루어가는 그 교향곡, 심포니, 하모니가
진짜 성숙한 삶, 풍성한 삶, 넘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있는 그 바울에게 와서 전해주는 거예요. 골로새에도 이런 교회가 생겼어요. 골로새도 이런 교회가 생겨서 이렇게 잘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영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서 벌이고 있는 그 영적인 사투, 최선의 악오는, 최선의 투쟁은 강력한 중보적 기도의 중보 기도의 후원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흘리는 땀과 그가 흘리는 기도, 그 기도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그 골로새의 교인들에게 넘치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주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강력한 중보 기도의 후원이 보이지 않는 영적 안전망이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 스스로도 이 안전망을 견고히 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힘쓰는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들로 어떻게 해요?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쓰는 이유는 왜 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지기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음의 위안, 격려를 말하고 있고 사랑 안에서의 연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의 연합은 참 신비한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 삶이 그냥 마냥 즐거운 그런 삶을 사랑 안에서의 연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마음의 위안과 사랑 안의 그 연합이 보이는 영적 안전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서로를 보면서 보이는 영적 안전망이 되어서 마음의 격려도 받고 사랑 안에서 더 합해지고 싶고 사랑 안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지는 것, 보이는 영적 안전망이 그에게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 안에는 2장 4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묘한 말들을 통하여서 이단들이 항상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고립시켜서 좌지우지게 하게 만드는, 무너뜨려가는 일들이 벌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 말씀에서 그들의 질서 있게 행함을 기뻐합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 있게 행하였음을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용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교묘한 공격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인들이 전열을 정비하여서 질서 있게 그 질서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사랑 안에서 함께함으로 연합적인 그런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전되지 않고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빼먹지 않죠 라고 말하시겠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마음 가운데 방전이 일어나면 예배도 나가기 싫을 때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된 그 이유, 내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헌신이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직분이 있으니까 그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결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아곤하며 투쟁하며 사투를 벌이며 누군가의 중보적 기도가 이 광주 동산교회를 향하여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보기도실 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저를 알고 있는 광주 동산교회를 목회하는 이한성 목사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중보적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교회에 작은 도서관 만들었어요. 그 교회 도서 헌금 할게요. 50만 원 보내와요.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중보적 기도를 쏟아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곤하며 투쟁하며 사투를 벌이며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안전망이 되어 오늘 우리가 방전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그래도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주는 많은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구역회에 많은 지체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상처 주는 말들을 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주는 몸짓 태도들을 보여서 우리가 괴로워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족이 되어져 가는 거죠. 가족이 되어져 가는 거죠. 함께 있어지는 소그룹을 통해, 구역을 통해, 전도회를 통해, 주일학교 교사들은 주일학교의 어린 학생들을 통해, 아니 목사님 내가 교사하니까 아이들을 내가 돌보는 것이지 아이들이 무슨 나를 돌보냐고 그럴 분들이 있겠지만, 주일학교 학생을 생각할 때에 내가 그래도 조금 잘 살아야지 그런 마음 든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방전되었다가도 성도들을 생각하면 내가 다시 설교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 드는 담임 목사의 심정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 성경 공부 반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을 통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는 이 주일 예배 대그룹이 모이고 있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수요 예배를 통하여, 기도회를 통하여, 새벽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고립되지 아니하고 방전되지 아니하고, 방전할지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다시 충전되고 10%라도 충전되고 9%라도 충전돼서 다시 주 앞에 서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보이는 영적 안전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넘치는 인생은 결코 모노드라마를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잘 믿으려면, 진짜 예수 안에서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스스로 고립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고립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내가 붙들기고 연합하고 함께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나의 그 작은 섬김, 나의 그 작은 기도, 그것을 통해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아곤할 수 있는,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사투를 벌일 수 있는 영적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넘치는 인생은 관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성도 안의 관계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관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안에서 넘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넘치는 삶의 유일한 근원은 그리스도 예수의 절대적 충족성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별로 없는 겁니다. 문자로 표현할 때에는, 말로는 앞으로 표현할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문자로 남기기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넘치는 삶의 유일한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충족하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해야 옳다는 말입니다. 영적 안전망이 우리를 방어해주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어막이라면, 여러분 우리를 채워주는 에너지원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가끔 채워주는 에너지원을 여러분은 어디에서 발견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에서 발견하고 있으십니까? 아니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조금 기도했으면 다시 올라왔는데, 충전이 조금 더 올라왔는데 이제는 기도해도 안 되는, 채워지지 않고 자꾸 방전반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에는 조금 열심히 섬겨보고 열심히 뭔가를 해보면 그래도 영적으로 조금씩 충전되어서 살아왔는데, 채워지지 않고 방전되는 일들은 직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다 외식적으로, 이중적으로, 가식적으로 가면 쓰고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표현 안 하시지만,
아마 직분 가지면 가질수록, 직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러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나 정말 방전됐는데 왜 목사에게 말 못하냐면 목사가 알까 봐, 목사님이 알면 나를 흉볼까 봐 말을 못해요. 다른 데 가서는 얘기를 해요. 내가 조금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줄 수 있어? 자기 본교의 목사는 몰라야 되지만 누군가는 비밀을 지켜줄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왜 채워지지 않고 방전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4절 말씀에서는 그것이 교묘한 말로 속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골로새서를 해석할 때 공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의 골로새 교회의 이단 사상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단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골로새 교회의 이단 사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넘치는 삶을, 진짜 풍성함을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 그리스도 외에 천사 숭배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 외에 신비한 영적 체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엄격한 율법 준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운 대로 살아가는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마음을 흡족하게 해준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 내게 만족스러워져야 되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골로새 교회의 이단 사상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단 사상이에요. 현대 교회에 있는 이단 사상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사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묘하게 격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충족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필요해, 다른 게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교묘한 거짓말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데비 폴리슨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짓말과 왜곡된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짓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짓말들, 그리고 왜곡된 렌즈로 보라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옛날에 그랬다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바라보는 왜곡된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신앙을 보는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항상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고통을 받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적 상담학을 공부한 성경적 상담가들은 그것을 마음의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속이는 교묘한 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묘한 말들이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다가 아예 가리워버립니다. 우리의 시각을 왜곡하는 그럴듯한 그 말들이 우리의 시각을 굴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른 신앙의 이야기들을 목사가 해주어도 그 말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교묘한 말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좋지, 그렇지만 진짜 세상 안에서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예수님 너무 좋아. 그러나 돈 때문에 주일도 좀 양보하고 돈 벌어야지. 예수님은 진짜 좋은 분이야. 그런데 진짜 안정감을 얻으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다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함, 안정감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존심이 채워져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 자존감이 나타나줘야 되고, 내 존재감이 드러나게 될 때, 그거 침해당하면 우리는 예수님도 뭐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진짜 풍성한 삶을, 성숙한 삶을, 넘치는 삶을 살려면 자녀가 잘 돼야 돼. 그래야 내가 목에 힘주고 다닐 수 있지.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좋은 직장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플러스 알파를, 이 마음의 우상을 얻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최고라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충족시켜 준다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 믿지 아니하고, 내 욕망이, 내 성향이, 내 인격이, 내가 원하는 습관이, 원하는 그것과 일치되는 그것이 있을 때 그래, 그래도 예수님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내가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욕망이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감정이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의 우상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폴리슨 교수와 함께 성경적 상담학을 이끌고 있는 에드워드 웰치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우상은, 우리가 선택한 그 마음의 우상은 곧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플러스 알파로 요구한 것들이,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거기에 종속되어 버립니다. 거기에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직위가, 돈이, 물질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형통이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거기에 신앙도 한 번씩 눈 감고 예수님 잠깐만 참으세요 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격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인 결과는 우리를 방전시켜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따라갔다가 진짜 행복 얻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언젠가는 방전되어서 허덕이다가, 그러다가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플러스 알파의 요구에 맞서서 2절 말씀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고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있어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진짜로 아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학원이 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학원이 지식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 교모한 말들의 유혹에 넘어지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확실한 일의 모든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 이단들과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파고드는 많은 가치관들은 숨겨진 지혜를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말고 숨겨진 지혜가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숨겨진 지식이 있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걸 플러스 알파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보화, 판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판테스는 모든 거예요. 세상 모든 것,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미 감추어져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아니, 일부가 있겠지? 아니요, 일부 없습니다. 모든 보화가 넘치는 유일한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든 베프티스트 신학교의 알버트 모홀러 총장이 이 골로새서를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설교하는데, 방전된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불러요. 방전된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채울 것이라고 속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채울 것이라고 속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아는 것,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신 구원의 목적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라고 모홀로 총장은 그 골로새서를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방전시키는 것은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누구가 그러니까 내게 들어오는 그 결핍들이 나를 방전시킨다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전시키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우상 때문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방전되는 것이, 내 신앙이 방전되는 것이 교회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고립시켜서가 아니라, 내 신앙의 잘못된 방전은 무엇이 안 돼서가 아니고 결핍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내 마음속 우상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다시 생각해 보시면 우리를 넘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방전됨을 충전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얻을 때, 당장 돈 100만 원이 생기면, 당장 돈 1000만 원이 생기면, 당장 내가 샀던 주식이 확 올라가지고 4,000피를 넘어갔을 때 넘치는 인생처럼 느껴지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넘치는 인생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충만, 거기에서부터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방전이 어디에서부터 원인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넘치는 신앙생활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넘치는 신앙생활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고, 충만하다고 확신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역설이 실현되어지고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정말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십니까? 자신이 없으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받은 대로 행하라예요. 받은 대로 행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 행함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가호를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내게 이렇게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틀렸어요. 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한다는 말은 단순히 걸음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행한다는 얘기는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하나 이렇게 던져주고 베풀고 하는 그 하나 일차적인 그런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방식 전체를 바꾸는 것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내가 실천하는 어떤 사랑, 내가 하는 어떤 구제, 내가 섬기는 어떤 섬김, 헌신, 내가 행하는 어떤 청소, 내가 하는 어떤 봉사, 이거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파편화된 어떤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 전체를 바꾸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이십니다를 보여내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말은 과거 시제예요. 과거에 이미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그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에 맞게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반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전된 사람은 이 순서를 바꿉니다. 그래서 내가 행함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직분으로, 내 경륜으로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도 안 해주냐고. 교회가 왜 해줘야 되는 건데요?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세요,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유일한 것이고 우리 평생 가도 잊지 않아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자꾸 바꾸려고 하시는 그런 시도들을 교회 안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노력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 노력으로 자신을 세우고 그 노력으로 넘치는 사람인 양 보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아니란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안에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7절 말씀은 우리에게 4개의 그 구절, 4개의 분사형 단어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 행함의 방법을 4개의 분사로 거기 설명하고 있는데 4개의 단어는 3가지는 수동태예요. 우리가 직접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수동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를 박으며, 이건 나무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방전된 우리는 스스로 내가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접붙여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우리가 그 원 줄기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접붙여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뿌리를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굳게 박히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방전된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뿌리를 내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뿌리 내리려고 해봤는데 안 됐어요. 뭐가 안 돼요? 두 번째 수동태, 세움을 받아 라고 말합니다. 세움을 받아. 이건 건물의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물의 비유. 방전된 사람들은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창세기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바벨탑처럼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존재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뭔가를 해내고 있어요. 열심히 교회를 안에서도. 바벨탑은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증명을 위해서 쌓아가는 바벨탑, 자기가 열심히 세움을 받아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이미 세워짐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움을 받아, 너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워짐을 받아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수동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전된 우리는 스스로를 믿음에 굳게 세우려고 열심합니다.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교훈, 복음 진리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 견고히 세워져 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 그 복음 진리를 통해 견고히 세워져 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 진리 앞에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진리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진리 앞에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진리 앞에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진리 앞에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한 번 배웠을지라도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워집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안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이 3가지의 주권적 사역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것이 있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박히고 세워지고 굳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가 박히고 그리고 세워지고 그 믿음이 굳게 굳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번째 능동태, 그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능동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4번째 능동태 뭐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다고 한다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뭣도 안 됐네, 저것도 안 됐네, 이것도 안 됐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만두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은혜가 충족하다고 한다면 무엇 해야 된다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역설인 것이죠.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고 감옥에 갇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은혜 주심을 감격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넘치는 삶을 시작하시렵니까? 다시 넘치는 삶을 살아내야 될 텐데 어떻게 사시렵니까? 스스로를 세우려는 교만한 노력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역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지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신뢰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굳게 믿음에 굳게 세워지신다라는 사실들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삼중의 수동태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면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우리 방전된 배터리와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의무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막을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감사함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전된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정말 넘치는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